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창세기가 아니네라고 하시는 분이 꼭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좀 다른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시편이 조금 그래도 한 편씩 살펴보기가 편해서 좀 특별한 때에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했는데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내면의 생각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편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잘 묵상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나 비법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좀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1편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있겠죠? 네. 그리고 시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숫자 중에 9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편 그리고 19편, 119편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율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먼저 정의하고 그리고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말에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원어에는 이게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결과입니다. 결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 따라오는 결과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 그것을 마치고 그리고 보람이 느껴질 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6절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복 있는 사람들을 대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 악한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혼자 살 때 행복하고 나 혼자 지낼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 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수예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은 그들과 다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1편에서 이야기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3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것은 이 시편에서만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리고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깊게 그 물에 뻗은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냇가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물가가 있는 그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듯이만 시냇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은 그 우기 때 갑자기 생기는 간헐천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와디처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강물이 생겼다가 또 비가 그치면 없어지는. 그래서 물길만 있지 실제가 물이 없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무는 대부분 키가 작아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냇가는 그러한 의미의 물이 아니고요. 뭐냐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그 관계수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는 물이 시냇가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저수지처럼 물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물이 있게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에 심겨진 나무인데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거기는 나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공적으로 그 물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여기서 처음부터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 원래는 다른 곳에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를 물가 옆으로 가져다 놓은 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겨지면 그가 그 나무가 자랄 때 물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물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필요할 때 이 물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의 패턴에 의하면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는 이 건조한 건기 때 맺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열매가 맛있게 익으려면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에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면 그때부터 과일의 이 당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 과일이 있거든요. 그럼 햇빛이 강할 때 과일이 익으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강렬한 햇빛과 그리고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 성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춘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춘기를 잘 넘겨야 인격이 성숙이 됩니다. 사춘기를 잘못 넘기면 인격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왜곡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시절이 되면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는 나이가 되면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의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때그때마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사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드신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고 채워져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인생의 시기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취직을 위해서나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 순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형통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계획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 어렵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되게 괴로운 때. 근데 그때 그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때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이 되고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기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시기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나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됐냐면 그 순간에 저는 좀 자존심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무엇인가 실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 딸이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뭐하냐면 친구들한테 저희 가정이 힘들고 이런 것들을 티내지 않고 그리고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냐면 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 삶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왜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왜 자꾸만 지장을 받지? 이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힘들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되게 좀 쉽진 않았죠. 근데 이게 지나오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했던 주제 수련회가 마음지킴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고 제가 마음지킴을 30대 때 이렇게 접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제가 살아왔던 거와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하는데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거나 아니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성숙을 하고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형통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가 있죠? 형통한 사람. 성경에 이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고 진짜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죠? 요셉 아시죠? 요셉의 삶. 근데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아들만이 아니라 손자들 3, 4대까지도 거느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요셉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잘 견디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의 그 몇 년 동안의 생활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요셉을 힘들게 만든 거긴 하지만 그의 인격을 왜곡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인격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언해 그 요셉 너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울면서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름압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조금의 원망이나 상처가 요셉에게는 없어요. 그 이유가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무총리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어려울 때 그의 힘들겠다 어렵겠다 저것 때문에 요셉의 삶은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어려운 시기가 그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기초가 되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의 삶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의인들의 삶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합당한 결과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즉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물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엇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건 그냥 네 혼자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굳이 알아야 되니? 라고 하면서 그냥 지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에 발목을 잡지 않고 어려움이 도리어 도움이 돼서 그리고 다시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상급을 허락한 그 사람,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복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그 결과로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절,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그 1절, 2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계속 복받는 것을 선택을 계속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자연적으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부정을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를 써요. 영어로 말하면 never, must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냥 not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악도 성숙한다는 거 아시죠? 악도 성숙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좀 악해지는 그 악의 성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꾀를 따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길에 서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특별한 죄를 한 번 짓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죄가 습관화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악인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죄를 졌다가 이 죄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화돼서 이제 그 인격이 죄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위 죄인이 바로 습관화된 사람이고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오만이라는 것은
입을 삐죽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뭐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근데 어떤 사람을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조롱하고 주의 말씀에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얼마 전에 그 인사위원장, 인권위원장 청문회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저는 그게 청문회인지 신앙 고백인지 되게 헷갈릴 정도로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막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공격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창조를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창녀를 용서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창녀들도 용서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동성애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그렇게 멸시하느냐라고 조롱을 막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인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웃기다고 막 비웃으면서 그리고 인격 모독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죄 한 번 지다가 이것들이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분류예요. 또 똑같아요. 그 뒤에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꾀는요, 노략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라. 충고를 해주고, 근데 그 충고가 그 다음에 뭐죠?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이 된 거예요. 충고 한두 번이 이제는 고정된 길이 됐습니다. 그의 삶의 성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뭐죠? 앉는 겁니다. 앉아. 앉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 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길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이렇게 분별하는 위치까지 온 겁니다. 그냥 점점점 좀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군가의 충고를 받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의 조언을 따르지 않죠?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조언.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는 괜찮죠. 근데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그래서 악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격이 그렇게 되었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다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그 사람을 비웃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인격이. 내 인격이 이게 좀 나를 힘들게 만들어. 무엇인가 좀 이것을 바꿔야겠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을 바꿀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인격을 바꾸려면, 성품을 바꾸려면, 성품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꾸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격을 좀 바꿔야겠다, 내 성품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품이 그냥 바뀌지 않고요. 생각을 자꾸만 바뀌면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만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 행동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변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악도 똑같아요. 악도 가장 먼저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과는 조금 이렇게 모순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럴듯해. 왜냐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거든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꾀라고 이야기했잖아. 충고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악인들이에요. 죄인들이야.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 무리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보면 틀리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의 근거에서 틀리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죠? 불행의 첫걸음이에요. 불행의 첫걸음. 왜 불행하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나는 누구한테 충고를 많이 듣느냐. 어렵고 힘든 것들, 또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그게 해야 될 것은 2절이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 하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뭘 할 때 이거는 안 할 거야 라고 백날 해봐야 성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이 귀신이 내가 어디에 거하지라고 하다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있었던 집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가자라고 해서 가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곳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쫓겨나면 어떡해?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더 삶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죄악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버린 그곳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 예전에는 그 시간에 다른 죄악된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죄악된 것을 안 해. 그럼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합니까? 남은 시간에 뭐 하죠? 어차피 시간은 남는다고.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쉬는 거지. 그러면 쉬면 내가 좀 나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옛날 거. 근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그동안 그것을 재밌게 했는데 안 한 거야. 안 하다 보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전 걸 했을 때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죄악된 삶을.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삶을 버리려면 그 시간에 긍정적인 걸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으로 시간을 채워야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율법의 히브리어 단어 아시죠? 뭐죠?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는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토라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그를 태양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한, 잘못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야로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혹 잘못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행복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만족하는 삶을 허락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좀 보게 되잖아요.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모르면 묵상을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어다. 무엇이죠?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돌리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다 적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행복의 비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이 있고요. 말씀에 실천하면 실천하는 것에 따른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축복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져서 나라가 말망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래 너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성전을 짓고 성경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짓지 않으면 성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아무리 성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킨다고 할 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행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좀 힘들겠지만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많이는 아니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좀 읽거나 아니 그거 어렵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것도 있거든요. 말씀을 좀 들으셔서 유튜브 손가락 하나 클릭 하셔서 좀 가까이 해서 이런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고백으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서 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참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다른 악한 사람들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여 우리가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침을 얻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삶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죄악된 그런 꾀나 충고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